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7절부터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시오.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은 농사를 하든 또 시골에서 택시 운전을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시골의 교회를,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를 섬기기 원하신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잘하겠다는 뜻보다는 어쨌든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아주 작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틈틈이 농사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한 3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교회 청소하고 또 주일에는 주일학교와 또 중고등부, 교사, 또 청년부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장난치고 노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래도 교회 목사님, 사모님, 또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 봐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또 신학대학교 신학생을 보통 이제 목사 후보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후보생 모든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2001년 3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 전인전도사 또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섬겼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살, 4살의 그 유아부를 맡아서 같이 율동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나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들 또 장년부의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귀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밖에 없어서 은혜교회를 개척하고도 큰 열매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쩌다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 때로 반갑고 때로는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이 교회에서 남수집사로 임직하게 되었다는 소식이나 누가 저 있을 때보다도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면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사이비 이단에 빠졌다거나 또 누가 시험에 들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어쩌다 듣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여러분이 고향의 가족이나 또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 비슷하리라 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1년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감사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움과 근심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로 교회 안에 파당을 짓고 십자가의 도보다는 세상의 철학과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또 그렇게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 있는 체 하면서 교회 안의 성적인 추문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성도들이 주님의 만찬을 엉망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여 그들의 말보다는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무지와 교만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바르게 일깨워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실상을 나타내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다시 교육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린도 교회가 반듯하게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교회의 지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지금의 터키 남서부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으면서 썼는데 자신의 여행 계획이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며 그 고린도의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말씀과 지나온 삶의 여정을 통해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면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생의 모든 걸음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요.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잔소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에게 꼭 필요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쓸데없는 잔소리라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게 약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들어야 유익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참 잘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구절이 세번역 성경에는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건성으로 듣지 않은 거지요. 판단하면서 듣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거지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의미 있는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더욱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고 평강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8절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8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순절 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순절까지 머물고 싶다고 했으니까 아직 오순절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데, 오순절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서 유래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신구약 중간 시기 또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77절 맥주절이 오순절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것을 헤아려 자원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됩니다. 모두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이 참 구원자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오순절을 오늘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을 우리식으로 계산하면은 부활절 후 주일이 7번 지난 후가 됩니다. 올해 부활절이 4월 5일이니까 그 후로 주일이 1번, 2번, 3번, 7번 지나고 8번째 되는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곤 합니다. 부활절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에서 그 봄에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라고 하는 6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봄, 여름, 가을을 에베소에서 지내다가 겨울 되기 전에 고린도에 방문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았을 때 한시라도 서둘러 방문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바울은 왜 에베소에 더 있으려고 했을까요?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신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다른 성경에는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혹자는 바울이 정말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보기도 하지만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정말 맹수만큼이나 사나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한 거부와 반대, 박해와 핍박이 심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목회지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어떻게든 에베소에서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열정이었고 주님께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말씀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전체를 관할하는 중심 도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상업도시로 10만 명 이상이 당시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 얼마나 지독한 시련을 겪었는지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아시아는 이 터키를 말하거든요. 그때는 뭐 중국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큰 은혜와 깨우침을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린도 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된 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채 한 달도 안 됐지만 얼마나 많은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자력병원에 환자분들을 저도 이렇게 방문을 자제하고 있는데 또 병원에서도 협조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암 환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코로나19가 왔으니까 항암 치료를 좀 멈춰야 되겠다, 방사선 치료를 안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그거고 자기는 또 자기 자신대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암 치료를 멈출 수 없잖아요. 얼마 전에 환자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목실에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거기서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몇 시간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심리학자요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는 이론에서 사람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그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뿐인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있어 한계 상황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내 힘으로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다고 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계의 상황에 이를 때마다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우리 속담에 형만한 아우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형이 지식과 경험에 있어서 동생보다 낫다는 말이죠. 또한 동생이 아무리 형을 생각한다 해도 형이 동생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은 동생들은 형에게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선생이 제자보다 낫다는 거지요. 하지만 선생이 훌륭하다면 제자가 그 선생만큼은 못해도 그 밑에서 지도를 받았다면 신뢰하고 존경하면서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러하였습니다. 바울이 제2차 개척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는데 젊은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계속하였고 두 사람은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 깊은 연대감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전하는데 목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육신의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각별한 마음으로 그를 자식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만큼 신뢰하고 아낀 거지요. 바당을 만들어 문제 많고 교만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아무나 보낼 수 없잖아요. 믿을만하고 영적으로 감당할 만한 목회자를 보내야 되니까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고 흔들었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면서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느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없다면 제자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스승도 무시하는데 그 제자를 존경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면 너희를 거절하고 박해하는 자는 곧 나를 거절하고 박해하는 것이요 나를 거절하고 박해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박해하는 것이다가 됩니다. 실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성도들을 교회를 그렇게 한 것이 곧 주님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바울은 일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교만한 성향을 잘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바울에 대한 섭섭함과 반감을 표시하게 된다면 그 1차적인 대상이 디모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과 10절에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고 한 것입니다. 극히 일부의 성도들 말고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축복하며 순종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영육간의 복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에 목회하는 분이 계시면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목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받은 은혜를 따라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고도의 영적인 섬김입니다. 목회자 자신의 믿음과 인내가 수반되기에 위로부터 공급받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여러분 주변에 실망을 안겨주는 사역자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끝까지
순종하고 소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목회는 주님의 일이기에 더욱 복되고 보람도 많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고 그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과정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제도 병원에 있는 환자 한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병원이 너무 조용하다. 주일날 목사님 예배라도 드리면 좋을 텐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예수도 안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은혜더라고요. 그 마음에 그런 사모함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배라도 해서 가서 만나면 좋을 텐데요.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좀 어떠세요?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제목의 응답을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건강과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풀리고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지 찬송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러한 체험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 해도 사역자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알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이 없으면 목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도 목회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교인 중에 모든 성도가 다 잘해도 힘들게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목회를 못하고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성도들이 뭘 어떻다고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지내게 하라고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라고. 멸시란 말을 어디다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 썼겠어요. 오죽하면은. 바울은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그의 마음이 위축될까 걱정됐습니다. 불순하게 말하는 성도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혹시라도 멸시를 받게 될까, 마땅히 가르치고 전해야 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할까, 사람 눈치 보면서 목회할까 염려됐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두려움이 없이 있게 하라는 말은 그의 마음이 힘들고 멸시를 받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른 서신에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거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 더 기도하고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평안한 중에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건강한 교회 되는 것이고 성도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자를 세우시고 질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부탁하면서 그에 대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보다 더 확실한 추천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일을 힘쓰는 자는 꼭 목회자만은 아니지요. 각자가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시간을 내서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요, 찬양하며 안내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 주님을 위해 섬기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새 가족에게 예의를 갖춰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배려하며 돕는 일도 그렇습니다. 때로 안 보이는 성도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힘쓰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15장 58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은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을 더욱 귀히 여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디모데와 같이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주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성도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선행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